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이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이걸 왜 두 개 다 들고 있지 내가? 내년을 맞이하는 또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설레임. 요즘 여러분 나이만 되더라도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있어요? 별로 없죠. 어렸을 때는 그 한 살 먹는 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형 되고 언니 되고 오빠 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설레임이 그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빨리 한 살 더 먹어야지. 엄마 2살 먹으면 안 돼요?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요즘은 그냥 세월 가는갑다. 그냥 그런 생각 들고 귀찮아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렇죠. 오늘은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주요 내용은 제가 설교문 작성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요즘은 잘 만들어져서 내가 일부러 PPT 혹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한번 오버뷰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몇 가지 사실 기억하시죠? 먼저는 우리의 찬양에도 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아시죠?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몰라요? 알죠?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불렀었어요. 막 친구 얼굴 보면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부르는 찬양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짝 하고 짠하고 손뼉도 치고 또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저는 근데 그거는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근데 성탄절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성탄절을 위해서 대림절 4번째 주일까지 주일을 4번 보내는 거잖아요. 성탄절 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접속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접촉하러 오신 분이에요.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 사람의 옷을 입고 접촉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꼰대여서가 아니라 MZ세대, 20대 또 30대 초에 해당되는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경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접속에 너무 익숙해요. 접속하면 그 사람 다 알았고 접속하면 내가 그 상황을 다 알았고 접속을 통해서 내가 다 세계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접속을 통해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 접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접촉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끔 사람은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접속을 통해서 뭔가 다 해결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은 접촉은 부대낌이 있습니다. 접촉은 갈등도 생깁니다. 접촉은 귀찮기도 합니다. 제가 이 찬양 얘기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찬양이 접촉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옆에 사람의 어떤 손을 잡아라 하면은 뭐 귀찮으면서도 손도 잡고 또 이렇게 손뼉도 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해하고 느끼고 또 확장하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접속형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은 귀찮고 힘들어도 이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부대끼고 또 갈등도 부대끼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도 껴안고 수용하려는 사람인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접속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플로우,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리플로우 투 리플라워. 이미 설명을 아까 드렸으니까 플로우, 흐름이죠. 그런데 그 흐름이 잘 흘려보내고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플로우어가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플라워, 꽃피는 일도 없게 됩니다. 미련,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아픔에 대한 미련,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은 왜 미련이냐면 미련에서 미련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꽃이 되는데 흘러보내지 못해서 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저는 리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RE. 그래서 여러 리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쭉 넣어가지고 올해 내가 했던 리 시리즈를 좀 정리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그림 말고 다 이게 제목으로 썼던 거죠. 리커넥트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올해 이런 제 설교 지도를 물론 모든 리를 다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인용한 리를 그런데 이렇게 나름 분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리커넥트 처음에 리커넥트로 시작했어요. 3월달에 리커넥트로 시작을 하고 이런 단어 부활절엔 이거 하고 릴리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다음에 여름철에 리프레시 원래 여름철에 휴가 기간 리프레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리프레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해를 입었잖아요 이곳에. 그래서는 바로 이 리플로우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하고 또 리스토어 회복해야 된다. 콘크리트로 막 갇혀 있는 이 지역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수지 같은 교회 레저보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리뷰 앤 리뉴 이런 이제 제목으로 창립 기념주의를 맞았고 그러면서 이제 리스토리 또 리포메이션 이런 종교개혁 주일의 리포메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리카운트 다시 헤아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리프레인 단순함 단단함 그리고 이 단아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프레인 단어도 썼고 그다음에 연딘이 아니라 연단인데 리지스트 우리가 욥기 본문을 인용하면서 리지스트 to radiate 우리가 잘 연단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빛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리조이스까지는 전 무슨 잔지 모르겠네요. 가끔 이상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리조이스라는 단어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꽤 아무튼 리 시리즈로 많은 설교를 했구나라고 송년주일에만큼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도 흘러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3월로부터 12월까지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나가기만 하는, 흘려보내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대신 화관을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있는 그게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1장 3절 말씀 직전에 있는 1,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소명장으로 인용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흘러서 예수님에게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흐름이죠. 구약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서 플라워가 피어나게 됩니다. 모든 흐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모든 흐름이 다 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 흘려보낼 때, 잘 흐를 때, 잘 흘릴 때,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려야 되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렇게 막 적혀져 있어요. 잘 흘려야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는 거고 땀을 흘려야 될 때 흘리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땀을 흘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흘리면 악취만 날 뿐입니다.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몇 가지 시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먼저 이 성경 구절 61장 3절은 그래서 아까 언어 유희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언어 유희를 발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번역이 되니까 그 언어 유희의 의미,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강력한 상징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대신 화관을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에페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동일한데 세자로 된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여기 말고 히브리어로 여기는 지금 영어 발음 기호로 그냥 써놔가지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는데 똑같은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배열만 달리했더니 전혀 다른 뜻이 되더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 읽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드로메다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음만 갖고 막 이렇게 기역 시옷 하면은 뭐가 돼요? 감사. 기역 시옷 하면은 감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가끔 쓰죠. 문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언어 생활이 점점 더 고대로 퇴보하는 거예요. 현대로 오면서 옛날에는 다 자음만으로 하고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듣죠. 그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다만 안 배운 사람, 그 언어를 같이 안 쓰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옛날 고대 히브리어, 고대어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안 써가지고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요. 마치 부모님들은 기역 시옷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 것처럼 에페르를 그 자음 배열만 하나만 살짝 바꿨더니 페에르 화관이 되더라는 거죠. 화관은 뭐예요? 꽃으로 된 왕관. 꽃으로 된 왕관. 옛날 장원급제하면 어사화를 쓰고 그 막 풍악을 울리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집으로.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를 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워드 플레이입니까? 이 모든 고난, 모든 흘리는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땀방울이 꽃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에페르를 페에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2025년의 삶도 한번 재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배열을 한번 해보시고, 재배치를 리포지셔닝, 재배치를 재배열을 다시
리디자인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그거 완전 실패였어, 완전 죽 썼어, 완전 망했어, 25년도 완전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라고 여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사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언어 유희를 세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역경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배지만 달리했더니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더라. 역경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니 그것도 경력이 되더라. 내 인생에 좋은 이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낳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 꽃으로 피울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이 오버뷰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그걸 꼭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스카와 스타 얘기하고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카는 상처입니다. 상처 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의 도자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라디에이트, Resist to Radiat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킨즈기라는 도예 기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킨즈키가 아니라 내가 이 지적받았어요. 킨즈키 자꾸 발음이 킨즈키 이렇게 나오려고 해서 킨즈키 일부에서 그랬더니 우리 일어일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일본 단어를 들어봅니다. 지적받았어요. 저도 생각보다 지적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카를 스터라고 해가지고 일부 때 문자 메시지가 바로 날라왔어요. 목사님, 스터가 아니라 스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수용했어요. 맞아요. 늘 이런 상처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실수도 많고 사람이 좀 이렇게 실수도 있고 빈틈도 있어야 되겠죠. 자, 깨어진 도자기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일본의 킨즈기라는 도예 방식에는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티 안 나게 금을 메꾸고 말끔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면, 아니, 깨어진 자리마다 오히려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칠,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상처난 금간 자리에 더 빛나겠죠. 근데 이게 이전에 완전한 온전한 도자기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게 더 비싸요.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스카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는구나. 금간 부위를 오히려 금칠을 해가지고 더 빛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 금간 부위를 금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일본 발음으로는 킨즈기라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금간 부분도 어떻게 배열을 하고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빛나는 영광스러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정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19절 이거는 적어왔습니다. 도정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꽃, 그 19절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19절은 이렇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흔들리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죠. 젖는 것은요, 비와 함께 바람과 비가 같이 이 꽃을 피어낼 때 막 불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난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세찬 비바람 맞아가며 피어냈다. 물론 온실 속 화초들도 있습니다. 온실 속 화초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들려가면서 고난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꽃을 피워냅니다.
아까 글씨가 깨졌던데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1988년에 역사적인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대화재로 숲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36%가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끝났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거 회복되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회복시키냐? 여러분, 무등산도 국립공원이죠. 우리나라 국립공원인데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든지 미국의 국립공원은 규모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국립공원 면적 자체가 우리 남한 지역 한 절반 막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국립공원들이 많습니다. 그거 회복시키려면 여러분, 무등산도 홀라당 타버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막 나무 심어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저 넓은 저 큰 산을 마찬가지로 안 되지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잿더미가 돼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로지폴 소나무라는 나무 종자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번식이 안 됩니다. 번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방울이 로지폴 소나무의 송진에 갇혀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껍질 속에서 씨앗이 열매를 그 씨앗이 그 벽을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겨우겨우 몇 그루 정도 자라는데 이 대화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송진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송진이, 여러분 송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찐액이 있어요. 찐득찐득한. 그게 굳으면은 이게 송진에 막혀가지고 씨앗이 발화를 못하는데 다 녹아가지고 이게 다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솔방울이 그 껍데기도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러면서 씨앗들이 한꺼번에 수백 개, 솔방울 하나에 수백 개가 팍 퍼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뒤부터 온 잿더미가 된 자리에서 이 로지폴 소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전보다도 숲의 나무의 밀도가 훨씬 더 빽빽하게 촘촘하게 나무가 자라서 울창한 살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맛을 보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한다.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나오는데요. 여러분, 갇힌 자, 뭐가요? 씨앗이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씨앗이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로지폴 소나무의 씨앗이 갇혀 있는 가운데서 뜨거움을 만나서 오히려 재난을 당해서 팍 터져 나와서 발알을 하게 되고 개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숲을 이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연 안에도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뜨거움을 일부러 경험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누가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뜨거워, 너무 힘들어 라는 일들이 우리의 갇혀져 있는 어떤 잠재력을 발휘해서 꽃피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뜨거운 맛을 봤다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제 삶에도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도 겪어라.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겪는 인생의 뜨거운 맛이 여러분들 안에 갇혀있는 씨앗을 풀어놓아서 그리고 퍼뜨려져서 꽃 피우게 만드는 역설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소망 때문에 때로는 진짜 뜨거운 불길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여러 죽음의 순교의 고난도 감당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한 이 분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씨앗이 퍼져서 꽃피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흘리실 것 다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눈물, 땀,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 그 흘림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꽃, 구원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오늘 하루, 지금 순간 당장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냐고. 조동화 시인의 또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가곡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가사인데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 하나 꽃핀다는 게 뭐죠? 꽃피는 게 제 해석을 가미해서 말하면 꽃이 플로우어이지 않습니까? 나 하나 흘려보내는 사람, 잘 흘리는 사람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런데 내가 꽃피고 너가 꽃피고 너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내가 잘 흘려보내고 너가 잘 흘려보내고 우리가 잘 흘려보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꽃밭이 되어 피어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뭡니까? 흘려보내는 게 나눔이고 헌신입니다. 이게 경제 어떤 적으로도 보면은요, 100만 원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0만 원입니다. 즉 이게 흐름을 만들지 않고, 돈이, 현금이 흐름을 만들지 않고 내 지갑에, 그 달란트 비유에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둔 사람, 그거 어때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죠. 딱 가지고 있어요. 딱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있어요. 100만 원은 사실 1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가치를 갖습니까? 이 흘려보낼 때, 쓰여질 때 가치를 갖는 겁니다. 비로소 진정.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보면 승수효과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승수효과가 뭐죠? 이 통화량 이런 데서 나와요. 시중에 돈이 얼마가 풀리느냐, 풀리는 돈은 흘러가거든요. 이리저리 흐름이 일어납니다. 흐름이 일어나면서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 통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시중에 흘려보내면 100만 원의 어떤 승수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의 몇 배 되는 승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100만 원을 시중에 풀었는데 그게 500만 원, 8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통화량 증가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셔 보십시오. 아,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딱 내 안에 가다 놓으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몇 년 지나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너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진짜 거친 표현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냥 잡초밭이라는 거예요. 잡초밭. 흐르면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즉 내가 플라워가 되고 너가 플라워가 되면, 그러면 온 동네가 꽃피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떡은 자기 것, 식물입니다. 먹는 거, 식품, 내 거. 이건 내가 먹을 거야. 내 거야. 근데 그대로 놔두면 끝인데 이것을 어디에요? 물 위에. 물 위는 흐름이죠. 흐름 위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플로잉, 하나님의 흐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찾을까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내일 찾을지 모레 찾을지. 이 내일 찾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 개념과 카이로스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특정한 언제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치 1년 정기적금 하면은 1년 뒤에 딱 뭐 3% 이자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크로노스죠. 근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도 내가 장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조숙했어요. 25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4살부터 난 장가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벼락같이 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작정을 빨리 담임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날 제가 첫 전화를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에게 어딘가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보자고 한단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분이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하세요. 어이, 벼락이 쳤네. 그러더라고요. 벼락이 쳤네. 아이, 벼락같이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뭔 벼락이요? 그랬더니 아이, 자네를 만나자고 한다는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벼락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홍수가 언제 그쳤을까요? 때가 차니까 그쳤어요. 아마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언제 그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도. 근데 때가 차니까 거짓말처럼 딱 그쳐버렸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도 있습니다. 그럼 내 시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여기도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다양한 지역이 있고 다양한. 근데 이 데스밸리, 벌써 이게 나오네요. 데스밸리, 이건 꽃피는 장면이죠. 원래 데스밸리는 왜 데스냐면은 죽음의 계곡, 생명체가 살지 않을 정도로 이 최고 온도가 5도 7도까지만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기 매우 건조해요. 매우 건조해요. 왜냐하면 해수면보다도 지대가 낮습니다. 여기는 비가 근데 1년에 연 강수량이 한 50mm 정도 됩니다. 50mm. 그럼 지난 여름철에 우리 신안동에 하루 1 강수량 최대치 찍은 게 몇 밀리인지 아세요? 물난리 났을 때 그게 300mm가 넘습니다. 하루에 300mm가 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1년 내내 그것의 6분의 1, 1년 내내 오는 게 50mm.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아주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1년에 50mm인데 하루에 64mm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2015년에 주기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꼴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평소에는
완전히 황무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황폐한 땅이 그런 하루에 64mm가 내리면 물이 순식간에 물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평소에 그것도 습기를 머금고 있는 뭐 이런 땅들이 물의 배수 기능도 발달하는 거지,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쓸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꽃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황폐한 땅이. 이것을 슈퍼 블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슈퍼 블룸. 아예 씨앗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꽃들이 피어나는 현상.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안 찾던 이 땅 이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 2015년도에는 이곳을 찾았던 사람이 한 200만 명 가까이 찾았다라고 합니다.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해가지고요, 가기도 좀 우리 사투리로 옹삭스러워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땅이 아닙니다. 서부 영화에서 서부의 총잡이들 총싸움하는 데가 그런 데예요. 말 타고 도망다니고 막 그 서부 영화 찍고 그러는데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땅. 여러분, 우리의 흘림이 다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벼락같이 슈퍼블룸 꽃피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국악 동요 중에 또 꽃을 주제한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라는 그런 동요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뭐 이런 이제 가사로. 가사 좋지 않습니까? 너무. 예, 저는 막 이 가사를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한두 번 듣고 중독성이 있어서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 막 2절에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이 은혜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피는 속도가 다르고 피었을 때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다 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꽃과 같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존재라는 거죠. 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 특별한 꽃들, 연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연꽃은 보통 그 시궁창 같은 막지 않은 그런 진흙탕에서 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꽃은 그런 진흙탕 같은 데서 피는데 꽃잎에는 흙이 묻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보통 나일강 하류, 나일강 삼각지, 거기에는 늪도 많아요. 습지도 많고. 그런데 그런 곳에 이 로터스, 연꽃밭이 많이 자연스럽게도 많이 피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꽃이 있는데, 아까 뱅크시아라는 거예요. 산불을 견디면서, 산불이 그래서 별로 예쁘진 않아요. 꽃이 이렇게 생겼냐 그러는데, 이런 뱅크시아라는 꽃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파이어 릴리, 이름부터가 파이어예요. 파이어, 불,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파이어 릴리. 근데 릴리가 백합이지 않습니까? 예, 불백합. 백합이
상식적으로 이거 알아두십시오. 백합이 하얀 꽃이어서 백합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백합의 백자는 흰 백이 아닙니다. 일백백입니다. 일백백. 일백 숫자 100. 그 백합의 뿌리가 구근이 마늘, 육종 마늘 같이 이렇게 구근이 쪼개져 있어요. 그 쪼개진 일부만 심어도 백합이 피어납니다. 싹이. 근데 그렇게 마늘처럼 쪼개진 것들이 모여가지고 뿌리를 이루고 있다 해서 거기에서 피어난 줄기와 꽃이라고 해서 합할합, 백합이에요. 예, 알고 계시면 그래도 인생에 손해는 안 날 겁니다. 백합. 그래서 여러 다양한 하얀색이 아닌데도 다 백합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빨간색에도 백합. 예, 또 이렇게 그 자주색에도 또 이렇게 보라색에도 백합. 노란색에도 백합. 그건 왜 그러느냐? 뿌리 때문에 백합인 것이지 꽃 색깔 때문에 백합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도 있는 것이죠. 예, 특이한 배경에서 특이하게 피어난 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입니까? 모르죠. 아직은 꽃 피우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양하게 모양도 다르고 피는 시기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게 크기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각자 저마다 다르게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꽃이 됩니다. 안 그러면 똥 됩니다. 흘려보낼 것 흘려보내시고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미련과 집착은 떠나 보내시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수용하시고 적응하시고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잘 흐름을 타는 사람 플라워로 여러분들의 삶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사람 떠나보내십시오. 저 사람 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흘려보내야 될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긴 건 맞는 것대로 여러분 흘려보내면 또 흘러옵니다.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너 절대 못 가.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너 뭐 서울에 취직됐다고 못 가. 가지 마. 그럴 수 없죠. 흘러야죠. 흐릅니다. 이렇게 계속. 예. 그런데 또 흘러간 대로 너무 흘러가지 마시고요. 흘러갈 때 잘 흘러가고 잘 흘려보내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왜 웃죠? 헷갈려요? 네? 나는 시집 갈 거 가고 장가 갈 것도 가고 취업할 것도 하고 또 흘러갈 사람들은 또 흘러가고 또 흘러오고 그런데 집착하거나 미련으로 비련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흘려보내야 여러분들의 삶이 싱싱하고 건강하고 또 흘러와서 잠깐 이곳에 머무를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꽃 피고 꽃 피우고 같이 꽃밭을 이뤄나가는 이제 또 새로운 한 해 맞이하게 될 텐데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